주신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의 대상을 놓고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하나의 대상을 놓고 두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더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을 지칭할 때 야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새롭게 받은 믿음의 정체성의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아라고 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은 내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를 어떻게 하실까라는 하나님 관점으로 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 오늘 말씀은 죄의 심판에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이름을 부르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아 이 이름 하나만 부르시는 게 맞나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근데 하나님은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 이름조차도 내가 되뇌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부르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아 이 이름만 부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때는 야곱처럼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되뇌이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 야곱아, 이스라엘아 동일하게 부르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곱적인 모습, 이스라엘적인 모습 둘 다 동일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두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야곱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고 계속 야곱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이스라엘 모습이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부르시면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대가 있어요.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삶은 훼손되거나 변질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야곱처럼 그렇게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내 노력으로 살 때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같은 한 말씀이지만은 이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야곱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이 말씀은 뭡니까? 더 이상 속이고 경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야곱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에서에게 팥죽을 써가지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원래 장자권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은 장자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복중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섬기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장자권이 야곱에 있음을 이미 아버지 이삭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그 장자권을 자기가 취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손에 털뭉치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형 에서인 척 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권의 약속을 끝내 받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야곱이라는 본성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경우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건 두려움이죠. 이건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압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그 약속이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두려움, 그 불안감, 그 의심이 내 안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내 삶의 조건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의심이 올라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죠. 때로는 속이기도 하죠. 때로는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야곱적인 본성이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지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야곱의 본성이 내 안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더 이상 속이거나 경쟁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서 네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세워서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야곱적인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이 의지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문제 더 이상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 배후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 만들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책임 안 지겠느냐? 내가 너 만들었는데 내가 책임 안 지겠느냐? 라고 하면서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끝까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입니다. 이건 위로예요. 이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멈춰서 한 발자국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나만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주변을 보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아니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해도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 왜 안타까움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만 혼자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나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자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믿음의 거장 엘리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사단이 그의 앞길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탈진해 버립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오나 그러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에서 생명 거둬달라고, 그것도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믿음과 내 이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은 현실은 그대로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나만 그렇게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외로움이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봤을 때 홀로 믿음의 이 자리를 지키다가 지쳐버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사야서 43장 말씀 1절로 2절을 주셨다면 엘리야에게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믿음의 사람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엘리야 너는 내 것이라. 이 메시지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규하는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서 이 말씀이 메시지가 된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역경과 시련이 몰려온다할지라도 나는 너로 하여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이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절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끝나진 않았습니다. 떡과 물을 주면서 그냥 보듬어 주고 거기에서 힘들지 이렇게 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일어나 먹어라. 내가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못 갈까 하노라는 안타까움을 담아가지고 그 안타까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자녀를 일으켜 세워서 네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서 담겨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마지막 남은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하게 됩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생명을 거둬달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내가 죄의 길로 가고자 할 때, 내 안에 야곱의 본성이 올라오고자 할 때, 그때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죄의 길에 머물지 않고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철저한 위로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역경과 시련이 밀려왔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끝까지 그 길을 걷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서 그 길에 세웠는데 내가 너를 거기에서 지치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여정을 걷도록 하겠다. 동시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악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선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1차 대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 귀에다 대고,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쏘곤새곤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가 더 이상 나의 자녀를 흔들지 못하도록 사자의 포효와 같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나를 흔들려는 모든 사단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선포를 해봤습니다. 내가 박송수를 구속하였고 구원했다는 말이죠. 내가 박송수를 구원하였고 내가 박송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박송수는 내 것이라. 한번 이렇게 선포하니까 마음속에 작은 힘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내가 박송수를 구속하였고 내가 박송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박송수는 내 것이라. 기쁨이 올라옵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내가 박송수를 구속하였고 내가 박송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박송수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이 넘쳐 흐르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을 저만 누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믿음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송수를 구원하였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박송수를 구원하였고 내가 박송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박송수는 내 것이라. 거기에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한번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자, 시작. 내가 박송수를 구원하였고 내가 박송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박송수는 내 것이라. 아멘. 이제 알았습니다. 월시턴 감리교회 박송수가 너무나 많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외쳐보세요. 힘들 때마다 내가 야곱의 본성으로 살아갈 적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지쳐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선포해보세요. 선포할 적마다 힘이 나고 선포할 적마다 여러분들 그 길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추스려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을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약속만 하고 말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말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 개입이 그 다음 말씀 2절 3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싶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개입하겠다. 어떻게 개입하느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물과 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신앙의 어떤 역경, 환난, 또 위협을 물과 불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듯이 그 물을 가르시고 불을 이렇게 소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개입하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물과 불에 그 앞에선 너에게 내가 그 불을 꺼뜨리고 물을 소멸시키는 그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 삶에 개입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보이지 않는 개입입니다. 근데 그 어떤 개입보다도 그 어떠한 역사하심보다도 가장 강력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개입, 역사하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약속.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구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이 흘러요. 100여 년이 흐른 다음에는 다니엘 시대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공포를 합니다. 음악이 울리면은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죠. 근데 그게 알려져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한 번만 더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한 번 더 회유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절대로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탁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그 풀무불 하나님이 꺼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비를 내시고 강풍을 부르셔 그 풀무불을 꺼뜨리시는 것이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아예 치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세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일곱 배나 더 타는 풀무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집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진 사람이 타버렸습니다. 자, 떨어졌어요. 그 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들어갈 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이 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4명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천사를 통해서 함께 계시죠. 그리고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올 때는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고 타는 냄새 없이 그 자리에 딱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리지도 못하리니. 예,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해변길을 걷게 됩니다. 해변길을 걷는데 자기 옆에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그 해변길을 걸으세요. 그러니까 해변길을 걷다 보니까 뒤에는 발자국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발자국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늘 위를 보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난날 내가 살았던 삶의 내용과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발자국 하나만 저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왜? 그 인생을 나 혼자 걸었으니까. 그래서 발자국 하나가 이렇게 찍혀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발자국이 2개가 찍혀집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뿐만 아니라 2 쌍이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 쌍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다시 발자국이 하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발자국이 하나 찍혔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내가 가장 힘들어했을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때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없고 내 발자국 혼자만 있는 거 딱 발견하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자르보지 못하고 섭섭함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래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걸어왔는데 저 때를 가만히 보니까 저 때는 주님, 내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파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그때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왜 나만 그 길을 걷게 하셨냐고 하면서 섭섭함을 예수님께 토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나도 그때가 기억난다. 그때 너가 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해서 주저앉았었다.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란다. 예, 때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때뿐만 아니라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내 옆에 주님이 계셨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 내가 응답 받았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내 옆에 그때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고, 아니 문제가 더 힘들게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옆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을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과 함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좀 알고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근데 우리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어떤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찬양이 그냥 만든 것인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닌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은 이 찬양이 그냥 전문 작사 작곡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간증이 담겨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게 됩니다. 박성호라는 사람이 만든 찬양인 것을 알게 되죠. 이 박성호라는 사람이 집이 가난했습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인데 집이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질병으로 누워 계시니까 자기가 거의 뭐 가장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죠.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으니까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을 거를 구걸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등록금은 아시겠지만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등록금을 온전히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노동을 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왜 그것을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 막노동이라고 하는지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막노동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날도 이제 일을 끝내고 밤늦게 터벅터벅 가서 지하에 있는 자기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창가에 그 별빛이 이렇게 내리쬐으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내리쬐어 있는데, 그때 박성호라는 분이 무엇을 느꼈냐면 그 별빛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되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술에서 그간 잊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기도와 같이 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박성호를 만드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할 때 그 신음도 일일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이 내 옆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나는 그것을 환경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마치면서 흥얼흥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죄의 길에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를 어느 때나 항상 동일한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항상 우리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한숨을 기도와 같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 한숨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한숨에 담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예, 믿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그 길이.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신음만 나옵니다. 그때 그 신음도 기도와 같이 들어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하겠다. 그래서 너희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는 날에도, 때로는 강풍이 불어서 우리 인생에 꽃이 지는 날에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